상 2026년 2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법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어제 바쁘게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2주간의 바쁨의 시간이 겹쳐서 너무 피곤했지요. 해야 할 일을 마치고는 주일을 위해 쉼을 가지고 오늘 새벽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종됨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그 첫 마디가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종이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다윗이 드리는 탄원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5편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다윗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황들을 다윗은 아뢰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와 다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다투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다툼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요. 또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은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들이 이유가 없이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달려오는데, 그것도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파서 얄팍한 인생, 그 아주 교묘한 방식을 가지고 다윗과 다투려고 달려오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스스로 이들을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붙들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오늘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 상황에서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되게 어려운 상황을 뼈가 말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이 고백, 뼈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뼈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는 거죠. 그 속에서 외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뼈에 사무치도록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참 이게 되게 은혜가 되지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난 상황은 불의한 증인들로 표현되는, 어떤 의미에서 배은망덕한 사람들. 정말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모함당할 때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때에 이 안타까운 탄원을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11절 12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 선을 악으로 갚아. 그래서 다윗이 그런 배반에 나의 영혼이 외롭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이것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렇게 간구하지요.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기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내 영혼, 내 유일한 것을 구원하시고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그 언약적 기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탄원을 요청하면서 그가 내 영혼, 내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 영혼, 내 유일한 것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배신은 매우 아픈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게 합니다. 특히 이 아픔은, 이 다윗이 만난 이 아픔은 정말 이런 아픔들은 그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 그 상황을 만나고 있음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뼈에 사무치도록 그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내 영혼, 내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고 요청하며 배신자가 초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보존되고 자신의 유일한 생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이 앞에 두 가지 정말 나와 다투는 자, 그들을 위한 또 배은망덕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얽혀서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된 이야기가 시편 35편 이 후반부에 나오죠. 부당하게 원수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겹쳐서 표현되는 구절이 19절 말씀인데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두 사람의 경우 다 포함하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은 이 눈짓이라는 게 이제 서로 이러면서 이제 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공모하고 은근히 다윗의 실패를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억울함은 인간을 복수자로 만들고 배신은 인간을 냉소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자가 아니라 냉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소인으로 그렇게 겸손히 하늘 법정으로 이 사건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시편 35편에서 주는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항상 놀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는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는 복수자가 아닌 공의의 하나님께 다스려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원수가 막 보이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내 상황의 해결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 이것이 저에겐 울림이 됩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을 9절, 18절, 28절에서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연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모습, 이건 오늘 시편 35편의 가장 큰 압권입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다윗의 심령인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드러나고 주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인생, 눈앞에 원수로 인한 또 까닭없는 그런 곤란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몰입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모든 사건을 들고 하나님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 하늘 재판장 앞에서 의로우신 판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